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 2일 아침 통계에 따르면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서 4,212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 확산의 주역으로 신천지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4,000명이 넘는 확진자의 다수가 이제 신천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는 어떤 단체냐, 그들의 교주 이만희는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어떤 교리를 믿느냐 등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 2일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목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 편지에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요한계시록의 환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들에게 특별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공문 115호 총회장님 특별 편지라고 1년 번호가 붙어있는 이 편지는 신천지 총회를 통해 하부 조직과 신도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편지에서 최근 불거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14만 4천 명이 인맞음으로 있게 된 것은 큰 환란이다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이 환란이 있은 이후 흰 무리가 나온다고 하였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순리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계시와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만희 총회장은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나 말씀을 이루는 일이므로 참고 견디시기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로 정복하게 된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자고 당부했습니다. 신천지는 말세와 영생을 주장하는 신흥 종교입니다. 이 때문에 기성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특별 편지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궁지에 몰린 신천지를 오히려 계시록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외부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바라보는 이만희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그들이 믿는 말세관은 또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3월 1일 익명을 전제로 신천지 고위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그분에게 그들이 바라보는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신천지는 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요? 현재 신천지 신도 수는 24만 5천 명입니다. 왜 이렇게 숫자의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추수돼서 신천지 안으로 들어오면 성경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맞은 자가 됩니다. 성경 공부를 가슴에 새기고 입에서 줄줄 나오면 인맞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신천지에 입교해서 12지파에 소속이 됩니다. 그런데 인을 맞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을 맞고 나서도 옳은 행실을 해야만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이 합니다. 참고로 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봉인을 찍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이제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세의 때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그분이 이제 답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속히 될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목자 이만희가 교회를 세우면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한 세대는 30년입니다. 신천지가 세워진 지 올해 37년째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마지막 때가 거의 되어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제 다시 물었습니다. 신천지는 성경 중에서도 왜 상징과 비유가 많은 요한계시록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이제 대답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경북 청도에 머물 때 하늘에서 별이 내려왔고 신령체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만희 총회장은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어서 그 신령체의 인도로 이만희 총회장은 영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책을 하나 받았는데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요한계시록에 봉함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요한계시록에 담긴 비밀을 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금도 영계와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봉함이 풀렸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책이 봉인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 봉인이 풀리거나 아니면 열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자가 이제 다시 물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설립하기 전에도 이단 종교를 전전했습니다. 박대선 장로의 전도관, 즉 신앙촌이나 과천에 있던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현재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교리와 용어도 상당 부분 그들로부터 차용하지 않았나요? 그분이 이제 대답했습니다. 전도관에 몸담은 적도 있고 1960년대 말과 70년대에는 장막성전에서 활동했습니다. 11.6 이후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종교계에도 개혁이 있었습니다. 교단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와 사찰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때 과천에 있던 장막성전도 와해가 됐습니다. 장막성전은 목사 7명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설교하던 것입니다. 지교회를 80개나 세울 만큼 당시에 세력이 강했습니다.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합니다. 그때는 과천의 장막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뒤에 장막성전의 목회자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전도관과 장막성전의 교리와 용어를 일부 쓰긴 하지만 계시록을 푼 사람은 이만희 총회장이 유일합니다. 이제 기자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예전에는 과천 장막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지금은 신천지에 계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장막이란 명칭을 사용합니다. 신천지의 원래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장막이 있음을 증거하는 성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교회에서는 신천지를 교회라 부르지 말고 이름 그대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불러달라고 언론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제 다시 물었습니다. 1966년에 설립된 장막성전의 교주 유재열은 당시 18살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단 계보를 통틀어 가장 어린 교주였습니다. 유재열의 아버지를 포함한 장막성전 7명의 목사가 청계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분이 이제 답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장막성전은 과천에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 대공원의 장미언덕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막성전이 망한 뒤 이만희 총회장은 청계산에 들어가 3년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경이 머릿속에서 착착 맞추어졌다고 합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 등장합니다. 청계산의 계도 시내 계자입니다. 그러니 청계산은 한국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신천지 총회가 과천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청계산은 신천지의 첫 장막이 있던 곳입니다. 아마 청계산의 계를 시내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시내산의 그 시내를 계곡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신천지는 기성 개신교 교회에 들어가 교인들을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무료 성경학교로 데려가는 걸 추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자의 말입니다. 추수당한 이들이 하는 성경 공부에서 요한계시록은 고등과정에 해당합니다. 초등과정은 성경의 비유풀이, 중등과정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서까지입니다. 요한서가 요한계시록인지 요한 3서까지인지 알 수가 없네요.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 교육생이 신천지 교리를 받아들인 뒤에야 이들은 비로소 신천지나 이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낸다고 합니다. 자, 기자가 이제 다시 물었습니다. 신천지 교인에게 이만희는 누구입니까? 그분이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목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책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11장에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세 때가 되면 재림하는 예수님이 14만 4천 명의 영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기자가 이제 다시 물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영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제 대답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순교당한 14만 4천 명의 영입니다. 그 영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신천지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육신과 합해집니다. 그걸 우리는 신인합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영과 육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기자가 이제 물었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이제 다시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과 결합한 육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신천지를 통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기자가 이제 다시 물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를 환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악한 영과 선한 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다쳤던 봉인이 어디에서 풀렸습니까? 한국에서 풀렸습니다. 누가 풀었습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풀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마귀와 사탄이 요한계시록이 열린 것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즉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말세가 오면 마귀와 사탄은 지옥에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환란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기자가 이제 다시 물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와서 하늘에서 영이 내려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이만희 총회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만희 총회장의 육신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총회장은 예수의 영과 결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재림 예수의 영과 이만희 총회장의 육신이 하나가 됩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이만희 총회장이 재림 예수는 아닙니다. 선지자일 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과 결합하지 못하면 선지자라 해도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만희 총회장은 예수의 영과 결혼해서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기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올해 한국 나이로 90세입니다. 만약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세상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는 와해가 될 것입니다. 말세 때 이끌어줄 이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더구나 신천지에는 후계자도 없습니다. 말세가 가까이 왔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후계자를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과 결합하면 어차피 영생을 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인터뷰 내용이었고 이제 신천지 측은 조만간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위에서 그 인터뷰하던 사람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천 청계산에 그 계자가 신의 계자가 아니냐. 그런데 율법을 어디서 받았냐. 시내산에서 받았다. 그래서 과천 그 청계산이 그 시내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시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사이나이입니다. 사이나이는 미디안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바로 밑에 이집트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연결하는 그 반도, 엄청난 그 광야의 그 이름이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시나이 반도라고 이야기하고 시나이 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시내산, 시내 반도 이렇게 된 것, 이걸 가지고 지금 계곡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엉터리 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천지는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비유 해석을 취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비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의 그 시내도 그 청계산의 그 계자하고 똑같아서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비유 해석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을 취하는 근거는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기존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이걸 있는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비유다, 이렇게 누구라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명백하게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비유가 없이는, 영어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without parab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말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말, 그 다음에 영어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걸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 중에 100년 전에 이 성경이 잘못 번역이 돼서 지금까지 이것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NIV 같은 성경은 의역을 했는데 거기는 아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대한성서공회는 이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이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성서공회는 이런 부분, 명백한 오류가 있는 이런 부분을 속히 고쳐서 순진한 사람들이 이런 단체에 유인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국가적 재앙 앞에서 뜻하지 않게 고생하시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 그리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심지어 졸도까지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또 병원에서 이들을 간호해 주시는 모든 분들, 방역요원들, 경찰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등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판단력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